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께서 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주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정죄함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는 위에서부터 입는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따라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의의 흉배.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그 의의 흉배, 가슴에다가 의의 호심경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흉배를 붙여라. 허리에 손을 대시고 허리띠에 손을 대시고요. 진리의 허리띠. 발에 손을 대도 좋습니다. 신발에 손을 대시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시작.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자, 왼손을 쭉 내미시고요. 믿음의 방패. 오른손을 내미시고 성령의 검. 자, 이 6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신갑주입니다.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의인되는 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어덥션, 입양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입니다.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는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성령 사역이지 않습니까? 성령 사역 아카데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연계점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지배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나아갈 때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건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전쟁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때 그가 던진 것은 다윗이었지만 그 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미간, 여기 눈과 이마 사이죠. 미간에 맞춰서 직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요번에 가서 무너뜨릴까요? 좀 숨을까요? 복병을 들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늘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지배하시면 영적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처라든가 내 기분 나쁜 것들, 내 감정에 마귀가 틈을 탑니다.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의 통치권을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죠. 의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심판받을 때 지옥 가기 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군사들을 세워야 합니다. 시작. 중보기도의 군사들을 세워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지원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폭탄이 필요하고 총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중보기도해 주는 것이 이 뒤에서 함께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군사들이 먹어야지 힘을 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보급병들이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군사들을 먹이죠. 그것처럼 중보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한 교구에서 있는 일입니다. 남산동에, 교구 이름이 드러났네요. 남산교구네요. 남산교구는 이 앞에 남산 새벽시장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가 옛날 아주 오래된 시장을 건물을 쫙 져가지고 아주 잘 졌죠. 근데 거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가지고 꼭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전도단을 딱
함께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이상하게 여호와의 증인 깽깽깽깽 하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하고 서로 반반씩 나눠서 정말로 젠틀하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단이 우리 보고 점점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누군가 남산교구에 있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경배와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고 승리하는 사람 개인을 만나보십시오. 그 입술에는 찬양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배와 찬양을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작. 경배와 찬양을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밤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컴컴할 때, 인생의 밤을 통과할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어려울 때에 코로나19가 마지막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인가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찬양이 넘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넘친다, 100%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서 나가자 적군들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처럼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늘에 천사와 천군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 천사들과 천군이 찬양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시작.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바라기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찬양을 제일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귀는 한 길로 조용히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7길로 완전히 도망가게 돼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를 하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전투적 기도로 마귀의 진을 회파해야 합니다. 시작. 전투적 기도로 마귀의 진을 회파해야 됩니다. 전투적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On the Way to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위치한 큰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에 우리 같은 순복음 재단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성도가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엄청나게 뜨겁게 합니다. 찬양하다가 다 같이 동쪽을 바라보면 전성도가 좌양자 해가지고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쪽에서 공격해오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전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좌양자 해가지고 저 북쪽을 바라보며 북쪽에서 공격하는 귀신들 다 떠나가라. 그 다음에 또 좌양자 해가지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원수 마귀가 360도로 공격한다면 서쪽에 있는 진영의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또 정면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의 귀신을 쫓아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좀 이따 한번 기도할 때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쨌든 동서사방에서 또 위아래에서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무장하면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령이 돼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령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멸하신다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는 머리가 상해서 무너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세 가지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중보기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마귀는 벌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중보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삶의 현장, 전도 현장 가서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도한 팔찌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얀색 팔찌, 검정색 팔찌가 와서 내가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문구를 적어놓고 30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에게는요, 저희들이 중보기도 팔찌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30일 정도 기도하셔서 30시간 이상 다 기도하시고 팔찌 끼고 돌아다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싫어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시작.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겸손해져. 마귀는 타락할 때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기 마음을 먹고 나머지 3분의 1 천사들을 데리고 타락한 게 마귀입니다.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 내가 권세가 있다고 어깨 힘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효과적인 전도를 싫어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전도 축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적어도 4번 정도 교회에 발을 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하루 와서 상품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품도 드리죠. 그러나 상품 때문에 오는 그런 전도 축제가 아니라 적어도 새벽 예배가 됐던 수요 예배가 됐던 금요철야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11월 12월 4번 정도는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라고 기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돌아가는 효과적인 전도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마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무장하면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면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떠나갑니다. 깨어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깨어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믿음, 말씀, 기도, 이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는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겸손한 거 싫어하죠.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늘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FM을 93.3에 맞추면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FM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93.2, 93.1 되면 잘 방송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이 음성 듣고 나가 싸우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로고스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따라볼까요? 레마. 이건 주관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요즘 신약 성경 읽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김영건 목사님은 우리 순복음전교회 오셔서 거의 3년 동안 내내 설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잘한 거 또 잘난 거 하나 없습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 연구소 소장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 소장인데 제가 무슨 목사라면, 또 담임 목사라면 설교를 많이 하겠지만 어쩌다 한번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 준비입니까? 성령님이 계속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6시입니다. 그러면 제 사무실에 와서
6시부터 8시, 우리 연구소는 8시 출근이에요. 퇴근이 5시였습니다. 그래서 8시 출근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쭉 읽습니다. 매일 읽는 말씀 제가 거의 한 지금 7, 8년 해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다 은혜를 주면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설교에 대한 본문을 줍니다. 그러면 잽싸게 제 컴퓨터에다가 쭉 설교를 쳐놨습니다. 2년을 했더니 설교가 500편이 작성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500편이 있기에 제가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그때 설교 훈련을 하도 시키셔가지고 전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지겠죠.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펼쳐질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력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의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가 꿈을 꾸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리고 환상 중에 네가 맞이할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맞이하라. 이걸 꿈속에서 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체험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생생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꿈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예수 믿고 한 4-5번 성령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깨었을 때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꿈에서 꿨던 말씀이나 꿈속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꿈에서 나 만나주세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의 제사장들 보십시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 입술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이 환상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게도니아 환상. 우리로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환상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환상을 통해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환상을 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환상을 지지합니다. 다만 그 환상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상을 본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볼 때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가보를 통하여 바울 일행에게 예루살렘에 잡힐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 다음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주여 내 평생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폈기 때문에 끊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운영하는 취사실 오살리 금식기도원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대성전에서 돗자리 깔고 그냥 잤습니다. 새벽기도 또 자다가 금식하면서 조금 누웠다가 또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금식을 했죠. 이 청년이 금식 이틀째 되는 날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밥을 안 먹으니까 금식을 하고 있으니 잠깐 누웠는데 옆에서 남자분들이 막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더래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 담배 끄는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는 담배 끊고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에서 부릉부릉 소리,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역해가지고 담배 소리가 담배 그 매연 같더래요. 매연이 그 냄새가 담배 연기보다 더 독하게 느껴졌는데 마치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기도원에서 나가면서 매연 냄새를 맡고 담배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떨어지고 담배가 어떻게 끊어지고 그랬다니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 청년이 딱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부릉부릉 매연이 나왔는데 갑자기 확신이 들더래요. 담배가 끊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담배를 끊었다라는 전설 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장소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이 24시간 들려올 때 마음을 열고 문을 여시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뭐를 통해요? 생각을 통해서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내 생각이 성령과 함께하면 평안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축복을 받고, 마귀의 생각을 가져오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평강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뢰할 것을,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세계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배워도 처음에 자세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 순간 성령님과 가까워져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지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곳에 주의 정결함이 임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 간단합니다. 사랑과 미움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 간단합니다. 거룩한 거하고 더러운 것과의 싸움입니다. 더러운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도하고 말씀하지 않고는 깨끗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따라해 볼까요? 조용히 기다리고 구해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에 세상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6층 성전에도 좋고요, 대성전에도 좋습니다. 아니면 방의 한 구석에 기도 방석을 갖다 놓았고 하나님 앞에 주무시기 전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공간, 장소를 마련하시고 시간을 마련하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시작.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멘토링이라는 것이죠. 이 멘토링은 최근에 얘기하는 코칭하고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리더십 하면은요, 사람들을 갖다가 리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멘토링은요, 멘토링도 리더십의 한 파트인데, 멘토링을 받을 때는요, 내 개인적인 거, 가정, 학교, 예를 들면 직장, 모든 것들을 다 멘토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자에 코칭 리더십 많이 들어보셨죠? 코칭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내가 만약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살 빼는 것에 대해서만 코칭을 합니다. 내가 만약 성경 말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에 주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코칭입니다. 이것은 또 상담하고도 좀 틀립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갖고 있는 문제를 정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이라든가,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기독교 학자들의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서 치유하거나 상담해 주는 것이고요, 인지적인 방법이라든가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틀립니다. 내담자를 12회 정도 만나서 상담하는 것. 멘토링은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코칭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살짝 틀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상담이 됐건 멘토링이 됐건 코칭이 됐던 나에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신도들은 여러분이 원리더님들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원리더님들은 주의 종들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또 주의 종들은 정기적으로 저하고 만나서 멘토링을 또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김영건 목사님은 유아 독전,
하나님 앞에 뭐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 멘토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주변에 함께 목회하고 적어도 2,000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아독전, 독불장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멘토링을 받고 서로 코칭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들은 음성들을 한 번 더 체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손을 잡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한국말은 좀 어색한데 영어로는 저널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널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저널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주신 말씀을 저널링은 쉽게 얘기해서 적는 거예요. 메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핸드폰에다가 적는 기능이 있으니까 적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적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교재 막바지인데 교재 앞부분에다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잽싸게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아이디어들이나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볼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오늘 간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까먹기 전에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온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때와 시간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 그 음성이 안 이루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직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에 응답이 왔습니까? 21일 뒤에 응답이 왔습니다. 천사장이 얘기합니다. 이 응답이 이미 네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 응답하셨지만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한다, 우리 많이 했죠. 작년에 21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첫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쏟아지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20일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음성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 결국 성령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음성을 들려주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멘토링도 받고 내가 받은 음성들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메모해보면서 그 음성이 맞았나 틀렸나 한 발자국 걷다 보면 어느덧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중보기도함으로 또 우리 영적 전쟁을 대적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따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